말씀으로 새벽을 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조기 같은 생선이 잘 걸리는데 그 가늘고 긴 가시가 그 살 속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먹다가 목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아이에게 이제 생선을 발라 먹이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고 말았어요. 제가 좀 부지하게 발라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아이를 안고 동네에 있는 작은 그 소아과에 갔어요. 근데 소아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치과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마땅한 그 기구 뭐 핀셋 좀 가늘고 긴 핀셋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비인후과로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살던 동네가 작은 동네다 보니까 이비인후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급하게 더 큰 동네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급히 들어가서 간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은 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아기 좀 몸무게를 재고 이것저것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언제 이렇게 절차를 다 따지고 있느냐고 어서 급하게 가서 아이에게 조치를 하라고 순서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먼저 이 아이부터 처리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목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무사하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그분들 그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지금 뭐 그 모습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분들이 아이에게 했던 그 작은 친절, 작은 배려, 그 환대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대접을 받으셨나요? 만왕의 왕이신데 왕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존귀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환대를 받으면서 태어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환경이 누추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삭의 봄에 여행이 쉽지 않았지만 약혼한 마리아를 두고 혼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에 걸려서 드디어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이미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관이 꽉 차 있어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우 없이 마국간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해산할 날에 찾는데 여관이 방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국간 밖에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주거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에서 우기가 되면은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한기에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가축이 집안에서 같이 거하는 구조로 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케네스 이 베일리는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가정집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집안에 그 공간이 두 공간이 있는데 위 약간 높은 곳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데 이 약간 높은 쪽 뭐 다락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곳에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기거하는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있고 그 밑으로 약간 그 밑으로 좀 파져 있는데 이제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면 그곳에 가축들을 둘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겨울에는 그곳에 같이 있어서 그곳에서 데펴진 공기가 자연스럽게 이 높은 곳으로 공기가 올라가면서 집안을 데펴주는 그런 난방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방에서 모든 가족들이 지내는데 그 옆으로 또 붙어져 있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이 우리로 보면은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손님들이 오면은 그곳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작은 마을이다 보니 여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미덕인데 사람들이 사랑반의 손님들을 많이 맞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을 때 그 상황이 그곳 사랑방조차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지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 시골 마을 어느 집에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사랑방이 여의치 않자 자기 방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은 설명한 것처럼 가축들이 아래쪽에 있고 그 또 위에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그 사이에 또 구유가 있어서 가축들이 먹이도 먹고 이제 그랬을 것인데 바로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이나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집에 그 시골 그 허름한 집에서 그 안에 있는 작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억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시골에 이름 없는 집주인처럼 우리도 주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 사람들을 섬기고 맞이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환대했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주위에 힘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